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라고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제목 한 제목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일부터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는 애통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께 자백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3년 제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각자의 생각과 바람이 다르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구 제2교회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대구 제2교회를 보시면서 참 보기에 좋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2023년의 사순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바울의 기도가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요,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대구 제2교회 위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의 본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교회 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큼 쩌렁쩌렁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사주세요. 하나님, 자전거 한 대만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쩌렁쩌렁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갸륵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자전거가 가지고 싶은 모양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작게 이야기해도, 네가 속으로 이야기해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단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예, 목사님, 알아요. 내가 작게 기도해도, 내가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소원의 내용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할 때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면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저분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제 소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 중에 이 제목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가요?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원이 있고 신앙의 소원이 있고 육적인 소원이 있다라고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소원은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풀어야 할 모든 삶의 문제가 곧 물질의 문제요, 육신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육적인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런 육적인 소원과 반해서 영적인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내 신앙에 관한 모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소원을 부인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문구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38년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병이 내 삶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건강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분명히 있고 그 육적인 소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육적인 소원에 앞서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적인 소원도 귀한 것이지만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하라, 거룩한 것을 먼저 구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됐다, 나는 하나님께 더 구할 것이 없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충만하여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겉면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절 상반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상반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교훈합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교훈합니다. 공동 번역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어디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논리대로 한다면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는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신령한 것을 먼저 구하고 거룩한 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와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첫 어두에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골로새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서신을 보냅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 보내고 있는 서신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기도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고 구하기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언급되어진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를 언급할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지 못한 신세예요. 내 앞에 이 모든 미래의 일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기도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분명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합심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언급하면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대로 한다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소원을 기도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소원, 믿음의 소원을 가지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믿음의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였는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동사들이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관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내용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채우게 하신다. 10절에 보면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11절에 보면 능하게 하시며 이르게 하시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동사들만 줄여보면 그런 내용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곧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열매 맺고 자라게 하시기를 원한다. 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르게 하시기를 원한다.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신앙에 관한 내용이요 모두가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내용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 어떤 내용으로 골로새 교회에 역사하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채우신다,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령과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신다,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내용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어떤 믿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영적이고 신앙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쁨으로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교훈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저 육적인 소원의 내용들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 먼저 믿음에 관한 것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대구 제2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와 예배합니다.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파송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모인 자들의 초소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아멘으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파견하여 주시니 또한 아멘으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소원 성취 여행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려면 어느 곳을 가야 되는가? 소원 성취 여행지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건강, 로또, 대박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유명한 처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이런 곳입니다. 남해에 있는 보리양, 부산 해동에 있는 용궁사, 경주 불국사에 있는 황금돼지, 가서 황금돼지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산사의 두꺼비, 여수 향일암의 소원바위, 참묘하게도 전부 불교 사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신앙은 나와서 뭔가 만지고 뭔가 기원하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유명한 고양이 인형인 마네키네코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왜 한 손 이렇게 들고 있는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세히 보니까 오른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도 있고 왼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 인형도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요. 오른손을 든 고양이는 재물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계속 이렇게 흔들잖아요. 재물운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 왼손을 들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그 왼손은 우리에게 사람의 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두 손 다 들고 있는 고양이 인형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도 따르고 좋은 사람도 만나는 인연의 운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을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인가를 마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잠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일꾼으로 고백합니다. 청지기로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이 곧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10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고자 우리는 목숨까지 걸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합니다.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힘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참 그 교회 괜찮다, 내가 보기에 그 교회 아름답다라고 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보기에 참 좋구나라고 평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보시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대구 제2교회를 보시면서 좋아하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참 보기에 아름답구나라고 고백하시는 그 이유가 나 개인, 우리 스스로 개개인에게서 찾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개인 한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대구 제2교회를 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너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나 스스로, 나 한 사람, 나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의 선포가 우리 교회에도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귀에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의 이유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즐거움의 이유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교회의 생활 또한 사순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